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책. 기록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제사장 도시의 선지자이며 아비아달의 자손으로 추정된다. 그의 이름의 뜻은 분명치 않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약에서 예레미야서만큼 한 선지자의 개인적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생각과 관심, 그리고 그의 깊은 실망감까지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심판이 임박하였고 다음 세대들이 멸절된다는 그의 메시지로 인해서 결혼도 하지 말며 자녀도 가지지 말 것을 명받는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동역자는 바로 서기인 바룩이었다. 이 외에 그는 몇몇 친구를 두었는데 아히감과 그의 아들 그달랴, 그리고 에벤멜렉으로 제한된다. 이는 그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의 성격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는 백성들의 바람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했고 또한 그 메시지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권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판의 메시지, 통렬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멸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백성들로 인해 고통스러웠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믿음과 순종으로 표현되는 올바른 언약적 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에게 그의 메시지를 기록하여 두라는 지시가 특별히 임한 것은 BC 605년 여호야김의 통치 제4년의 일이다. 이 두루마리는 BC 606년에 여호야김 왕이 불태워버렸다. 예레미야에게는 불타버린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룩은 또다시 필사자로서 봉사를 했다. 맨 끝에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란 말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시사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BC 605년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확언을 하여 준 사실도 중요하다. 바룩의 생명은 그 위험한 시기에도 보존될 것이며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 예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의 통치 때에 예언하였다. 그의 부르심은 BC 626년으로 추정되며 그의 사역은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후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 스바냐의 시대는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선다. 그리고 나훔, 하박국, 오바댜는 아마도 동시대의 선지자들로 여겨진다. 에스겔은 그보다 약간은 어리며 BC 593년에서 BC 571년까지 바벨론에서 예언하였다. 역사적 배경. 예레미야는 요시야 통치 때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악한 통치로 인해서 약속된 심판을 잠시나마 연기시킨 선한 왕이다. 동방의 정세는 급변하였고 요시야는 유다와 사마리아에 걸쳐 있는 산당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 개혁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했다. 아수르의 마지막 대왕인 오스납발은 BC 627년에 사망하였다. 아수르는 점점 약해져 갔고 요시야는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갔다. 나보폴라살 치하의 바벨론과 느고 아래의 애굽은 유다를 향한 자신들의 권한을 주장하여 갔다. 요시야는 BC 609년 무기또에서 아수르의 남겨진 자들을 돕기 위해서 북상하는 애굽의 바로 느고를 저지하려다가 죽임을 당한다.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와 손자 여호야긴이 그의 왕위를 잇게 된다. 예레미야는 이들 왕들의 어리석은 정치적인 책략을 질책하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며 경고한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여호야김은 공개적으로 예레미야에 대하여 적대감을 표현하며 예레미야가 보낸 두루마리를 베어버리고 불 속에 던져버린다. 시드기야는 연약한 왕이었다. 때때로 예레미야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때는 예레미야의 대적으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1. 요시야의 통치 기간.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던 최초의 18년 동안에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지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국에서 예루살렘의 도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부당하게 보였을 것이다. 더구나 100년 이상 반월형 옥토지대를 지배했던 아수르의 세력이 BC 663년부터는 쇠약해지고 있었으며 BC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되면서 아수르 제국은 멸망했다. 예레미야와 요시야 왕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기사에서 예레미야는 단 한 번 언급되는데 곧 요시야의 죽음을 예레미야가 슬퍼 탄식했다는 대목에서이다. 예레미야서에서 요시야를 직접 언급한 것은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소명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그가 요시야 왕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한 것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내용으로 그의 활동 시기에 관련하여 부과된 설명뿐이다. 예레미야와 요시야는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관심은 순전히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지도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2. 여호야김의 통치. BC 609년에 요시야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예레미야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며 그의 예언 활동에서 지장을 주었다. 그 뒤 여호아하스의 3달이라는 짧은 통치는 그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났다.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 왕위에 옹립된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여호야김의 통치 제4년은 유다 왕국의 종말이 시작되는 해였다. 이 해에는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고 유다에 침입하여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인질들을 잡아갔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경고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바룩에게 낭독하게 했다. 여호야김의 반응은 회개는커녕 그것을 찢고 불태우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 명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다시 만들도록 명령하셨다. 거기에는 여호야김의 몸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는 예언도 추가되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죽고 나귀같이 매장되었다. 3.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이 확실함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그것을 실증하였다. 그러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 하나냐가 공연히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2년 이내에 유랑민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1년 이내에 하나냐가 죽을 것을 예고했다. 하나냐는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죽었다.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친애굽을 고수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한 예레미야는 체포되어 구타당하고 투옥되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 남몰래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예레미야의 경고와 호소에 부응하여 시드기야는 그를 옥중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시위대에 가두어 두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유랑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있는 연못 속에 집어던져져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에디오피아 내시 에벤멜렉의 도움을 받아 구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와 최후의 면담을 했다. BC 586년 7월 18일에 시드기야는 여리고까지 도주를 했으나 거기서 바벨론의 군대에게 잡혀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4. 애굽에서 보낸 최후. 예루살렘 함락은 BC 586년 8월 14일에 시작되었다. 예레미야는 풀려나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의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다랴는 약 2달 후에 살해되었다. 그 후 예레미야는 남은 자들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끈기 있게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의 다바네스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에 빠지자 예레미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이 하늘의 여왕 숭배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자기들에게 임했다고 했다. 예레미야는 아직도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애굽의 백성 가운데서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내용. 이 책은 주로 짧은 서론, 서기 바룩에게 받아 적도록 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선언들의 모음, 열방들을 향한 선언, 바룩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레미야를 3인칭으로 칭한 기록된 사건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거의 일치하는 부가적 역사 기록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나타난 예언들은 반드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심지어 주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백성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한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였다. 그는 또한 우상숭배의 연유로 백성들 또한 책망하였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심각한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했기에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옹호하였고 이미 포로로 유배간 자들에게는 그곳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다. 그의 설교로 인해서 그는 많은 자들에게 반역자로 낙인 찍혔지만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는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존중받지 않는다면 그 민족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또한 각 개인과 그들의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에스겔과 같이 예레미야는 각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예레미야가 처음 백성들을 향한 심각한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았을 때는 그는 소년에 불과하였다. 그는 처음에 이러한 사명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용히 남아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종말을 가져올 정도로 백성들은 므낫세 통치 아래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었다. 패배와 사로잡힘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적절한 징계와 뉘우침 후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였던 열국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다윗, 그리고 레위 지파와 맺은 옛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인데 이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다. 다윗의 왕위는 다시 세워질 것이며 신실한 제사장들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열방을 대항한 선언들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한다. 모든 열국이 주께 속하였고 모든 열국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답해야 한다. 문학적 특징. 예레미야는 다양한 문학적인 양식과 기교를 사용하였다. 그의 책은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이다. 몇몇 장들은 산문체로 쓰였지만 대부분은 시적인 형식으로 쓰였다. 그의 시적 표현은 성경의 다른 어떤 글보다도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그는 반복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들 수 있다. 상징적 수사가 배띠의 표현, 토기장이의 옹기, 그리고 줄과 멍에에서 나타난다. 25장 26절과 51장 1절, 41절에는 암호기법이 나타난다. 예레미야는 식물과 동물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자이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아름다운 광경의 묘사를 선사한다. 개인적인 적용. 예레미야는 진정한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관계는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각 개인은 저마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각 개인의 영적인 결합이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는 새롭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이 언약은 바로 우리의 부정을 사하며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언약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가 선포한 복음 안에서 완성되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적절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죄는 항상 징벌을 가져오며 진정한 회개는 회복을 가져온다. 오늘날 부와 재능, 계급 등과 관련된 인간의 우상숭배는 예레미야 시대의 우상숭배와 그 양상과 이름은 다를지라도 그 죄의 속성은 동일하며 그 치료책 또한 동일하다. 하나님은 순수한 언약적 관계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신다. 죄는 회개와 회복을 필요로 하며 순종은 축복과 기쁨으로 이끈다. 계시된 그리스도. 그의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와 유사한 삶의 본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유로 그 또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백성들을 위한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졌고 그들을 위하여 울었다. 그들의 손에 맡겨져 고난받았지만 그들을 용서하였다.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산 인물들 중에 하나이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몇 구절들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비춰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성령의 행하심. 이 책에서 성령은 불로 상징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라고 하셨다. 예레미야는 한때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시하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제외하고 성령은 바로 백성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그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의 실행자로 이해될 수 있다. 옛 언약의 외면적인 계명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었다.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축복 속에 동참할 것이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용서는 약속되기만 하였다. 그러나 이제 용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주어졌다.